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영수 원로 목사님께서 3주 동안 12번의 방사선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광일 장로님 원래 주치의가 계시는 강남, 그러니까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근데 병실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5인 병실에 계시는 중에 얼마 전에 그 중환자들 5인이 있는데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어요. 어떻게 중환자실에 모여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환자는 따로 이제 옮기고 중환자실로 따로 옮기고 지금 5인 병실 중에 계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심장과 신장 기능이 빨리 회복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개인과 나라와 온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올해 코로나 와중에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름 코로나의 선방에 왔던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 대유행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확진되었고 지금도 확진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자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 급히 돌아가신 분들의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참혹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코로나는 기존의 상황을 더 촉진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가 가뜩이나 가속화되고 있던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더 심화되는 그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벼락거지란 말도 생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정말 엄청 유행을 했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갑자기 확 좋아질까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아마도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속성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면 다 좋고 정당화되고 남이 하면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속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그 가난과 부의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말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는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그래서 주님의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고 그리고 거룩한 교환입니까? 부유하신 분이 그냥 계시면 되는데 일부러 가난해지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면 되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근본 본체이신 분께서 일부러 성육신하셔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거기에 대한 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으면 다 지옥에 떨어지고 천국에 못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대신 담당하시고 끝없이 가난해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과 또 우리 서로 간에 화평을 주시려고 화해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심지어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난 유일한 사건이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대속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로마 카톨릭 해석자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성도의 고난을 통해 채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기 교회는 고행이 많이 강조되었고 성자들의 남은 은공, 성자들이 쌓은 그 공덕, 공로, 거기 그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남은 것들을 그 공로를 통해서 다른 죄인들, 평신도들을 돕는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인들, 성자들을 숭배하고 고마워하고 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믿음이 면죄부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은 면죄부라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해석하고 번역하면 면벌부예요. 죄를 면해주는 건 아니고 벌을 면해주는 그런 면벌부인데, 하여튼 이것은 성서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 성경대로 믿고 해석하고 실천해야지 성경에 없는 것을 너무 경광부회해가지고 믿고 싶은 대로 자꾸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 따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 불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사역을 위해서, 즉 지금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주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멀리하고 도망다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직 완성되지는 않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확장시켜 완성시킨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해야 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체예요.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전의 성경, 또 어떤 번역 성경은 앞에 괴로움도 고난, 뒤에 남은 고난할 때도 고난, 똑같이 고난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 헬라어 원어는요, 앞에 괴로움을 파세마라는 말로 되어 있고 뒤에 고난을 슬립시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바울이 받는 괴로움은 광범위한 의미의 일반적인 괴로움, 고난 이거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뒤에 고난은 선교를 위해 전도하다가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환난을 의미해요. 그래서 파세마와 슬립시스는 다른데요.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완성하는 것은 사도들과 제자들, 믿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 슬립시스의 동사는 쓰리보인데요. 이 고난이라는 의미가 누르다, 꽉 누르다. 우리도 스트레스란 말이 있잖아요. 압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짜다, 쥐어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곤 하셨는데
이 겟세마네란 뜻이 올리브 열매에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리브를 수북하게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틀에 넣고 포도주는 이제 사람들이 장화를 신고 이제 올라가서 막 짓밟아서 짜지만 올리브유는 어떻게 짜느냐? 유대에서 전통적으로 기름 짜는 틀에다가 수북이 넣고 그걸 꽉 돌로 눌러가지고 무거운 돌로 꽉 짓눌러가지고 그게 완전히 짜부라져 짓눌려가지고 기름을 짜내요. 근데 겟세마네라는 뜻도 그렇지만 주님이 피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와 이후에 이어지는 고난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형틀에 올려놓고 그 고통을 쥐어짜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치 온몸이 틀에 으깨져서 모든 피와 물을 짜낸 것처럼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고난을 아무 죄도 없으시고 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당하셔야 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고난, 날 위해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도 그 의미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죠.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로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다니다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주님의 음성을 듣죠.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자, 근데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사울이? 예수님 본 적 있어요? 만난 적 있어요?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성도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주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일 때 그 음성을 다메섹 도상에서 듣고 황당했을 거예요. 당황했어요. 뭐지? 왜 그러지? 누구지? 내가 누구한테 뭘 어쨌길래 나한테 저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나? 근데 그게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죠. 부활로 승천하셨죠. 하나님께 옆에 계시죠. 우편에. 근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것이고 성도가 그 몸이고 우리가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는 3일 동안 모든 게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경험을 하고 마침내 이제 안수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시면 이 코로나 때 제가 자주 묵상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야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게 되죠.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인내할 게 뭐가 있습니까? 즐기고 놀고 그냥 그러는 거지. 인내는 연단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우리 훈련받는 연단의 시기예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에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져요. 고난 없이 거룩해지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롱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나와 우리 성도의 공동체와 한국교회만 괴롭고 아픈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시에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그러면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뭐가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잘못하고 코로나 방역 안 지켜서 막 확산하는데 일로를 만들고 이래 갖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그런 걸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서 핍박당하고 박해받아야 될 텐데 교회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세상의 지탄이 되면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을 아프시게 하면 주님을 괴롭게 하고 주님을
안타깝게 만들면 얼마나 송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오늘 받아본 신문에서 한 대형 교회가 부자 세속을 하려고, 근데 지금 우리 예장통합교단이 그거를 법으로 다 막아놨거든요. 부자 세습을 못하게끔. 근데 이제 뭐 누구나 아시니까 뭐 명성교회가 그거를 뭐 교묘하게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또 막 흐지부지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세상법정에서 아들 목사가 그걸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세상법정에서 부끄럽게 이 교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알아서 잘 의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지금도 결론이 제대로 난 게 아니에요. 이러니 저러니 이상하게 흐트러 놨어요. 흐지부지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법정에서 결국에는 여러 번의 판결 끝에 마침내 불법이다,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좋은데 하고 하겠죠. 그냥 지나가겠죠. 노회에서도 그러려니 하고 뭐 다 그냥 지금 지나가는데, 어쨌거나 또 그런 거 걸리는 거 싫으니까 한 대형 교회가 부자 세속을 하려고 통합교단을 탈퇴를 했어요. 우리 예장 통합교단을 탈퇴했어요. 이제 잘 되고 노회에서도 수긍하면은 그냥 부자 세속 하는 것이고, 그게 조금 여의치 않다 싶으면 탈퇴해버려. 아예 탈퇴해버린 그만이지. 뭐 우리끼리 하면 그만이지.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정말 안타깝죠. 우리 주변에서도 예장 통합 마크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 너무 참 모든 면에서 좋다, 건강하고 참 좋은데 예장 통합교단 나는 안 다니겠습니다. 전도의 문이 그런 면에서 막힌 상황이 지금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부활절을 앞두고 크게 서울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한다고 전면 광고가 나서 궁금해서 아유 이거 잘했으면 좋겠다 봤더니 그 주관자들 뭐 전체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장들이 다 대다수 불의한 걸로 판결을 받고 고소 고발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경고를 받고 뭐 문제를 일으키, 다 그런 유명한 분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뭐 다 은혜롭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괜찮겠지만, 다 좋게 너그럽게 봐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세상의 언론만 가지고 그런 사건 사고만 접했는데 익숙한 면면들의 이름들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인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데 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가? 죄인이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여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주님의 진정한 몸이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하고 본체에 머리에 전체의 건강을 저해하는데 막 자라나고 크고 더 커지고 이러면 뭐예요? 그거 암이에요. 암세포예요. 그 전체를 죽이는 암세포인 거예요. 덩치가 크면 클수록,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은 암이에요. 도움이 되는 세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더 대속하려는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한 번에 끝내셨어요. 대속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이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내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다가 의를 위해 핍박당할 때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하라고 하신 사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몸은 작은 세포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의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딴 살림을 차려서 그걸 막 커져가지고 전체 몸을 무너뜨리고 전체 몸을 죽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명대로 순종할 때에 그때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하신 생명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기라라고 축복하십니다. 너희가 죄 짓고 잘못하고 남들에게 민폐 끼치고 피해줘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욕먹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담대하여라. 내가 이길 힘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는 고난을 통해서 참 제자와 그냥 무리에 속한 자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알곡과 꽉 찬 열매 그 쌀 알곡, 그 다음에 껍데기밖에 없는 쭉정이, 겨와 같은 존재, 이게 나뉜다라고 말씀하셔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은 최후의 심판날에 가르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위기가 닥쳐야지 그 사람됨을 알아볼 수가 있고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에 참된 친구를 알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예요. 정말 번듯하게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나오는 것 같고 봉사도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힘겨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주님께 충성된 자가 누구냐? 참 충성이란 말을 보면 배선자도 노아의 방주에 8 식구가 타 있다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근데 충성이란 말도 보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충성이란 한자에서도 종종 떠올리게 되는데, 정말 누가 충성된 자인가? 누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중세기처럼 모두가 다 주일이면 예배하고 다 이렇게 할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교회는 아주 소수일 때도, 정말 조그만 인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참되게 감당할 때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교회가 높임을 받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곤 했죠. 역사에서 늘 그래왔어요. 정말 누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냐? 누가 충성된 증인이냐? 이것을
많이 가르는 시기가 이 코로나 시기고, 어쩌면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세상의 끝날과 심판이 다가올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앞으로의 상황과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초대교회 상황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때 정말 말 그대로 양털 염소털 뒤집어 쓰고 광장에 끌려가서 사자와 늑대에게 잡아먹히기까지 했던, 화형도 당하고 십자가형도 당했던, 온갖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그러나 기쁨으로 그것을 하늘의 큰 상급을 소망하면서 감당했던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1994년이었나요? 그때 현대에도 순교자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어젠가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뉴욕의 지하철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10몇 명이 다치고 5명은 중태에 빠지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샌디 버넬인가요? 한 여학생에게 너 그 사탄을 숭배하고 히틀러를 숭배하는 그 남학생이 이제 기관총을 그 트렌치 코트 안에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쏘고 죽이고 할 때, 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면 살려준다 할 때에, 절대로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렵지 않다. 그리고 너도 주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간곡하게 얘기하고 죽었죠. 현대에도 순교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났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자. 그래서 성조기 아래, 국기계양대 아래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신우회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한동안 많이 확산되었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현대 사회에서 무슨 전쟁이냐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화학무기도 쓴다 그러고 핵도 하겠다 그러고 푸틴은 절대로 이거 그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원전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코로나는 누가 예측했나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므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도 세상의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는 늘 그러한 시험대인 것이죠. 우리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순례자로서 늘 지금 고난과 시험의 코스를 거쳐서 가는 학생들이죠. 이 고난의 학교의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심각한 박해와 고난과 순교 상황에서도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기어이 로마 제국을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굴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정말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새롭게 뭘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만들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죠. 단지 처음 교회의 모습의 그 정신과 영성을 본받고 말씀 그대로, 자꾸 인간적인 거 뭐 만들어내고 로마 가톨릭처럼 전통을 만들어내고 그걸 따르고 숭배하고 이러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앞서지 않고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기도 하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앞으로 더 큰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더 큰 상급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감당해야 되죠. 문제는 세상과 너무 안 달라서 문제예요. 뭐 당회장이 다 세상 기업의 회장처럼 뭐 그렇게
거만하게 행동하고 세상처럼 뭐 투기하고 축제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세상과 너무 똑같아서 성도도 구분이 안 돼서 그게 문제인 거지. 세상과 다르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할 거예요. 똑같이 않다고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자꾸 괴롭히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할 거지만 우리가 세상과 달리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앞으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면 그것을 피할 길을 준비하거나 어떻게 이걸 모면할까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 합당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하기를 더욱더 다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2022년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늘 남들 보고 바르게 서라, 뭐 똑바로 살아라, 뭐 제대로 해라. 맨날 남에게 야, 너 좀 희생해라. 너희 형님 대신에 좀 갔다 와라. 세상은 늘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남에게 똑바로 서라 그러고 남에게 제대로 하라고 하지만 자기는 내로남불이죠. 그게 모든 세상의 모습이에요. 다 똑같아요. 늘 그랬어요. 옛날엔 안 그랬나? 옛날엔 더 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워야 돼. 내 몸에. 내가 고난을 당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 내 이런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지나가요. 혹은 너의 육체에 채워라. 너 왜 너의 육체에 주님의 고난을 안 채우냐? 왜 그러고 있냐? 그렇게 남에게 얘기하죠. 내 육체에 채워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 무료 검사를 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은데 확진자 수가 뭐 계속 줄어간다 하는데 체감하는 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기 돈으로 가서 검사하고 뭐 다 이거 안 하니까 그렇지 너무 많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고난주간에 뭐 특별 행사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고 계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성도님은 설교하면서부터 좀 그러시더니 바로 이제 마치고 기도 시간에 흐느끼시다가 오늘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것을 우리가 묵상했죠. 근데 이제 울음을 우시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통곡을 하시더군요. 날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시다가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날 위해 그 고난과 십자가, 그 부끄러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감동하고 슬퍼하고 또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울어야 되겠죠. 눈물을 흘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입술로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몸소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했던,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방관하고 구경했던 무리는 그저 무책임할 따름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뵌 적도 없는 주님의 그 말씀의 전언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그냥 어린 나귀 새끼를, 그래도 귀한 것이었을 거예요. 큰 재산이었을 거예요. 아끼고 보살폈던 것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내어준 주인이 있었죠. 구레네 시몬은 로마 군병에게 찍혀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겠지만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가 몸소해야 했던 행동은, 그 십자가를 지는 행동은 그와 온 가족과 후손들을 구원받는 그런 행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몸소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해요. 뭔가를 내어놓고 뭔가 행동하고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내가 말이라도 하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도 하고 선교사님들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나 보고, 우리 구역 식구들 믿음이 떨어졌나, 내가 뭔가 좀 가서 이번 부활절 때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건데 교회 못 나온 분들이 있으면 그걸 좀 받아다가 몸소 댁에 가서 좀 전해주고 계란과 함께, 뭔가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어도 말씀 읽고 듣고 행하기를 힘쓰고 간절히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또 교우 간의 이웃에게 섬김과 용서와 사랑과 권면하는 일이 뭐가 있나, 코로나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 주시고 답 주시면 그거를 실천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참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3년째 그리고 지난 2년보다 우리 주변에 더 많은 확진자들이 있어서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어르신들 중에는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2022년도 사순절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의 육체 내 몸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푯대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주님과 함께 모든 환난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광의 다음 세대 모두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인데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강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아 유치 유년 하나님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모든 대광의 다음 세대들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고백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더 믿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아 유치부 친구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배하며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심겨질 때 그 심겨진 말씀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자라나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아동 구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한 구절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세상과 다른 결정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이 시기 가운데서 먼저 알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서 그 자화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결정들을 앞두고 수많은 결정들을 이제 선택해 나가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선택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대강의 다음 세대들이 주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법과 세상과 다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며 하나님 증거하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갈 텐데 하나님 오히려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이제 다시금 다가올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 새롭게 다가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순간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품고 왔던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만 고백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을 안고 나왔습니다. 나의 문제, 가정의 삶의 문제, 자녀들의 삶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만 고백해야 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침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침묵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시고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리를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막막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리를 걷는 믿음 하나님 무리를 가르셨던 믿음 모두 발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모든 거 아시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순서에 맞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더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십자가가 곧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십자가 위에 나의 그 죄를 하나님 못 받고 하나님 이제 다시금 부활의 날을 꿈꿀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죄를 향한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결케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용서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는 후 이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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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아멘.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아멘.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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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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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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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가 드린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엄영수 원로 목사님과 이광일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환우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옵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 주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당하는 분들, 억울함을 당한 분들, 또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오히려 더 형통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이루어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시온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나 한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배출되어 우리 대광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계승계대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들을 이루고 믿음의 자식의 자식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새 가족들이 많이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어려운 때이지만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게 하셔서 새 가족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고하는 교사들을 비롯한 모든 헌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귀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우리도 죽어져 가던 생명들이 소생하며 다시 떨쳐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광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오래 자던 그 잠에서 깨게 하시고 또 회개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를 주셔서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신음하는 피조물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번 부활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앞날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크라이나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